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영적인 복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복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약속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약속을 하시죠. 이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또 그의 아들에게 이어질 것입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삭의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위기 속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받은 이 아브라함도 그의 아내가 임신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달리 아브라함이 처한 현실은 사실은 미래가 불투명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시죠.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무려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의 아들 이삭도 결혼을 했는데 하필이면 그의 아내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 간구했다고 되어 있는데 간구했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매우 절박한 기도입니다. 아마 이삭이 처음 결혼했을 때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그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주시지 않겠느냐고. 올해 안 주시면 내년에는 주시겠지. 1년을 기다려도 자식을 못 낳습니다. 올해 안 주셨으면 또 내년에 주시겠지. 2년을 기다려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겠지. 3년을 기다려도 주시지 않아요. 4년을 기다려도 주시지 않아요. 5년을 기다려도 주시지 않으면 얼마나 이제 마음이 조마조마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내에게는 자식을 주지 않으시려나? 이런 생각을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더더욱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어요. 15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어요. 20년이 다 돼가도 자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절박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내에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근데 이삭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바탕에는 우리 아버지는 25년 만에 아들을 주셨는데 나는 아직 25년이 안 되지 않았느냐. 아마 그런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19년이 되니까 그의 아내가 임신을 하게 하셨고 20년이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그것도 쌍둥이로 낳게 하셨습니다. 40세에 결혼한 이삭은 60세에 쌍둥이를 얻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처럼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 세워지고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20년 만에 낳은 자식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임신을 하게 했을 때 너무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당사자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아이를 못 낳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임신을 하게 해주셔서 아이를 갖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뻐하는 것도 잠시 이상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뱃속에서 아이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인가?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너의 복중에서부터 나뉘어지게 될 것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나중에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의 이름을 에서라고 짓지 않습니까? 이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라 이렇게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서는 에돔 민족의 조상이 되고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죠. 그러니까 이 뱃속에 있는 두 아이, 쌍둥이가 뱃속에서부터 서로 이제 갈등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고대 세계에서 한 사람의 그 생애의 성격과 의미를 이렇게 소개할 때 역사가들은 주로 출생 이야기를 통해서 한 사람의 그 성격과 그 생애의 의미를 얘기를 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도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출생 이야기를 통해서 에서와 야곱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사실은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해상 기한이 차서 이제 쌍둥이가 태어나게 되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말하고 있는 주제는 뭐냐면 왜 장자가 아닌 야곱이 장자권을 획득하게 되었는가? 왜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장자권이 넘어갔느냐 하는 것이 이 야곱과 에서의 출생 이야기 그리고 그의 전반부에 나타난 에피소드의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 아이들이 이제 자라서 장성하게 되었는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 그런데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와일드한 사람입니다. 들사람이죠. 그는 또 털이 많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성 호르몬이 왕성한 사람, 사나이 중에 사나이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에서와 같은 그런 모습이 바로 영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인기도 있었습니다. 에서가 나중에 헷 사람들과 결혼하잖아요. 두 명의 헷 여인과 결혼하고 또 부모가들이 이 헷 그 며느리들을 싫어하니까 에서는 이스마엘 여자와 또 이스마엘 그 후손과 결혼합니다. 인기가 많았어요. 능력도 있었습니다. 힘도 좋았어요. 그래서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인기가 있다 보면 자신의 삶을 만족스럽게 여기고 현재의 삶에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에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야곱은 힘이 딸려가지고 밀려서 태어났어요.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것은 내가 먼저 나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내가 형보다 더 먼저 나가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야곱에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힘에서 밀린 거죠. 장자의 권리가 몇 분 사이에 갈리는 거잖아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이
조건이 결정돼 버리기 때문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근데 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성적인 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그는 엄마를 도우면서 장막에 머물렀습니다. 왜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을까요? 큰 이유는 장남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대를 이을 사람, 아브라함, 이삭을 이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대를 이어갈 사람이 에서이기 때문에 사랑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이 있어요. 그 뭐냐? 아버지는 자신에게 없는 장점을 가진 아들을 기대합니다. 우리 아들 잘났어. 보통 아버지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못한 것을 내 아들이 잘하거나 그것을 이룰 때 내 아들 잘났어.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깁니까?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삭은 항상 양보하는 사람이었어요. 순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야곱은 본디, 아니 이삭은 본디 조용하고 약한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항상 양보하고 또 순종적이었고 평화를 추구했던 이삭 한편의 그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있느냐? 나를 괴롭히는 저놈을 한번 패주고 싶었는데 힘이 없어서 못한 거거든요. 아들은 내가 못한 일은 하네. 우리 아들은 무시당하지도 않고 인기도 좋아. 그런 에서가 마음에 들고 또 더 정말 사랑스러웠던 거예요. 이처럼 이삭은 인간적인 애정이 강하다 보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어요. 에서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인간적인 애정으로만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를 더 감싸고 에서를 더 좋아했어요. 또 이 에서가 사냥해가지고 맛있는 이 요리를 해오면 그것이 너무나 이삭에게는 좋았던 거거든요. 이 이란성 쌍둥이, 이 쌍둥이는 기질과 성격, 스타일이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는 본문은 이 두 사람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죽을 끓입니다. 아마 아주 맛있게 끓였을 거예요. 야곱이 집에서 죽을 끓이자 냄새가 집안에 진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죽은 자기가 먹으려고 끓인 죽이 아닙니다. 다 목적이 있죠. 바로 형 에서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형을 향한 따뜻한 마음으로 죽을 끓였느냐? 전혀 아니죠.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들에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고 허기가 졌겠습니까? 심하게 피곤한 에서가 집에 왔을 때 맛있는 죽 냄새가 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어요. 야곱이 끓인 죽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피곤하고 지쳐서 왔는데 그 죽 냄새가 그를 더 그냥 완전히 뿅 가게 했을 거예요. 에서가 말합니다.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그 붉은 죽을 좀 주면 안 되겠느냐고. 야곱이 절대 그냥 줄 리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야곱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형이 배고파 허기지면 눈에 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야곱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아라. 근데 에서는 너무 배고픈 나머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배고파서 죽을 지경인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뭐가 필요하겠느냐. 야곱은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자. 오늘 나에게 맹세를 해. 그러자 에서가 맹세를 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다. 이제 야곱의 것이다. 그때 해야 야곱은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에서는 정신없이 떡과 팥죽을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가버렸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왜 야곱에게 장자권이 넘어갔습니까? 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야곱은 속임수로 이 장자권을 쟁취했습니다. 그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연대기로 쭉 구성해 보면 아브라함이 언제 세상을 떠나냐면요, 에서와 야곱이 한 15살 때쯤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은 자라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회고담을 손자들에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부르셨고 자신에게 무엇을 약속했고 또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나의 자녀들,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 것인지에 대하여 에서와 야곱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는 이 장자의 권리를 우습게 여겼고, 야곱은 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싶은 열망이 간절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에서는 영웅 같은 사람이고 야곱은 실패자, 루저 같은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조건이 불리한 거죠. 에서는 태어나고 보니까 장남이요. 또 태어나 보니까 힘도 좋고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인데 야곱은 힘도 없지. 태어날 때부터 몇 분 사이에 둘째가 됐지. 참 억울한 거죠. 그래서 발꿈치를 잡고 먼저 나오고 싶었던 거예요. 장자권에 대한 믿음과 집착이 강했다는 것을 이 출생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고대 씨름에서는 이 발목을 잡는 것이 반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속이는 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반칙쟁인 거죠. 영웅도 아니고 힘도 없으니까 그가 좋은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속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왜 속이는 일을 했느냐? 힘은 없는데 믿음은 있는 거예요. 나는 힘은 없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근데 힘으로는 형을 못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발꿈치를 잡아서라도 어떻게 했으니 내가 그것을 쟁취하고 싶은 그런 강한 열망이 야곱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창세기는 이런 야곱의 거짓됨과 속임수에 대해서 강하게 비난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를 보고 오히려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긴 에서를 비난하는 거죠. 에서는 모든 것을 갖고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반대로 야곱은 아무것도 없었으나 모든 것을 얻은 자죠. 무엇이 다릅니까?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에서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였고 야곱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소중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과 환경이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좋으면 그러한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가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출세하고 능력도 많고 삶의 조건이나 환경이 너무 좋아. 그러면 그 삶에 만족하면서 그 삶을 즐기기가 쉬운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에 푹 빠져 있으면 굳이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바랄 일이 별로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은 루저예요. 태어날 때부터 많은 것을 사실은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실패자입니다. 발버둥 쳐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야곱. 그러나 그에게는 강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에서의 모습을 보면 그가 얼마나 현실 중심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소중히 여겼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에서는 지금 당장 눈앞에 놓인 것이 시급했지만 야곱은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을 염두에 두었죠. 에서는 한 끼 식사를 더 소중히 여겼고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에서는 본능을 따라 행동을 했습니다. 음식 앞에서 생각이 멈추죠. 에서에게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말의 원어는 없인 여기다 얕잡아 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서 한순간 실수를 저지른 게 아닙니다. 평상시 생각이 표출된 것이죠. 장자의 권리를 무시해온 그는 이미 장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역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일시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영원한 행복을 버리는 것을 속되다라고 합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육적인 신자죠.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교환하려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장자권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압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지닌 가치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치로, 경제적인 가치로는 환원되지 않는 엄청난 영적인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떤 존재예요? 덜 중요한 것을 더 중요한 것보다 먼저 하도록 교묘하게 속입니다. 우선순위를 뒤바꾸게 만드는 자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빠지다 보면 이 우선순위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소홀히 하고 더 나아가면 영적인 것을 없인 여기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또 우리가 세상에 일을 하면서 내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처럼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 빠져서 영적인 것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복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죠.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바쁘고 힘들어도 어떻게 쓰든지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조금이라도 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는 사람. 근데 오히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아요. 제가 하용조 목사님 돌아가셨죠. 그분의 설교를 한번 쭉 이렇게 읽는데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후라이보이 곽규석 목사님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옛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60년대부터요. 이분이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잘 나갔는데요. 빚을 져가지고 빚을 져서 너무너무나 삶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연예계 활동을 하면서도 빚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운데 그때 하나님 만난 거죠. 그래서 연예인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이분이 이 철야 기도에 안 빠지고 나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안 빠지고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예배당에 와서 잠을 자더라는 거예요. 왜? 너무 피곤하고 지치니까. 교회에 와서 잠을 드는 거예요. 그래도 안 빠지고 나오더라는 겁니다. 왜? 너무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잠을 자더라도 교회에 와서 잠을 자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이 되지 않습니까? 영적인 복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다. 뭐 예배 한 번 안 드린다고 뭔 일 나겠어? 예배 시간에 좀 늦게 간다고 뭔 일 나겠어? 아니야. 영적인 복이야말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돼. 이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사모하는 사람, 그게 야곱과 같은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여기는 사람은 즉각적인 만족을 구하는 삶을 추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을 소망하는 사람은 눈앞의 이익을 잠시 유보할 줄 압니다. 야곱은 영적인 축복의 가치를 알고 소중한 것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움켜쥐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그런 모습을 좋게 본 것이죠. 그렇다면 목적이 선하다고 방법까지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형의 약점을 미끼로 삼아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은 그 행위 자체만을 놓고 볼 때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비도덕적이요, 영적이지도 않죠. 야곱이 꾀를 부려 형의 장자권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야곱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약점, 야곱의 허물을 그대로 보여줘요.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교활하고 비겁하고 거짓말쟁이인 야곱. 그러나 그런 야곱이 나에게는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야곱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붙잡으시고 선택하셔서 사람 만들어 가시죠. 그게 이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